네. 우리 이사를 옮기다 보니까 아버님 옛날에 생전에 아마 30년 전에 엄청난 돈을 들이신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은 몇 번 들었을 것 같은데 이 족보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집사님 번호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우리 청년들 그렇고 번호를 한 번씩 물어봐도 저는 안 물어봅니다. 저는 이제 경주가 본인데 그 아버님이 이제 경주 중에도 또 이 왕족인 파가 있답니다. 근데 무슨 계림공 파인가 뭐 잊어먹었는데 그 아버지가 그게 아리까리 하니까 제가 볼 땐 그 당시에 뭐 이렇게 돈을 써서 아마 들어간 게 아닌가. 저로 봤을 땐 그거 뭐 중요합니까? 이 세상이 지금 뭐 스펙이 쌓이고 능력이 있으면 출세하는 세상인데. 근데 아버님은 그 전통, 그것 때문에 그 족보를 미국 이민까지 올 때 가지고 오셨는데 이사 옮길 때 보니까 너무 무거워.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성경을 보면 족보가 참 중요합니다. 이 족보란 게 영적인 족보죠. 오늘 유대인들은 저가 주장하는 족보가 우리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이 이름마다 다 뜻이 히브리 사람에겐 주어지죠. 저는 김경렬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경자는 이제 공경할 경자, 열자는 매울 열자 이래가지고 공경으로 채운다. 다시 말해서 뭐 좀 쉽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을 많이 베푼다. 이게 또 이름하고 비슷하게 그런 성격을 제가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우영을 내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뭐 우긴다 우자에 영화로운 이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저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께 지어주셨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경열 그러니까 이 이름이 상당히 그 미국 애들이 발음하기 어려워. 경열 애들 캥열 이런 애들도 있고 캥 그러고 그런 가운데 제가 이 미국 이민할 때 처음에 한 30년 전 됐죠. 그때는 투잡 세잡을 잡으니까 저녁에 이렇게 리커스토어에 캐시어로 일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낮에는 또 어디 일하고. 근데 뭐 영어도 잘 안 되고 주로 했던 게 이제 주인이 그 주위에 이제 뭐 이렇게 거지들 좀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장사 되도록 해라 뭐 이런 거. 나가면 이제 좀 나가라 그러고 하는데 한 흑인 분이 정말 예민한 분이 있었어요. 주인은 저 쫓아라 그러지. 화도 냈다가 타일 넣다가 한날은 내가 야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다. 좀 가라 건너까지 가던가 좀 가게들 많지 않냐. 그때는 한국 사람들이 다 니크 마켓을 했어요. 이 친구 하는 이야기가 야 너 이름을 나를 따라 하면은 내가 너 말을 듣겠다는 거야. 그 거지가. 네 이름이 뭔데? 켄이라. 켄이? 오케이. 그럼 나도 켄이 할게. 아무 뜻 없이 그래가지고 그 켄이가 지금까지 거지 이름을 따라서 했던 켄이라는 이름이. 근데 제가 달라스를 가고 학부 과정을 공부하는데 이제 영어 시간에 이제 각자 영어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케니가 이제 케네스라는 걸 알았죠. 근데 거기에 뭐 큰 관심은 두지 않았는데 이 케네스라는 이름이 뜻을 들어가 보면은 잘생겼다, 아주 멋지다, 이런 그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케니 가지고 있어도 그게 그래 좋은 뜻이 있구나. 그대로 누가 켄이라고 불러도 마음에 부담이 없어요. 그전에는 켄이라고 부르면 내 거지한테 말 한번 잘못했다가 거지 이름을 이랬는데 오늘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사실 그 의미가 참 큽니다. 이 야곱이란 게 이 히브리 사람이 그 지어줄 때는 그 사람의 성품 같은 게 다 그 탐마져 있지 않습니까? 이 야곱이 사기친다. 이 참 형의 그 발꿈치를 잡고 자기의 그 철저한 인본주의인 거를 동원해서 그런 부정적인 말입니다. 야곱이란 말이. 그래서 야곱이라고 자녀들은 이름 지어줄 때 사실 은혜로 지어주는 거지 그 뜻은 그렇게 좋은 뜻이 아니죠. 자, 우리 전도사님이 카톡에 있는데 야곱이라는 이야기를 집어넣었는데 전도사님이 보시고 또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정말 빼앗는다, 심지어는 강도다 이렇게 풀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히브리 말에는 그 사람의 캐릭터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그 사람이 할 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죠. 너 이름이 뭐냐? 그거라 가로되 야곱입니다. 다시 모릅니까? 이게 본 의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본 의견이 될 때 철장 고백이 뭐 어디서 만났냐, 어떻게 만났냐, 그 뭐 어떻게 뭐 찬양 가운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철저하게 필요할 때 야곱이 그 이름에 살아왔던 자기를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결론이지만은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을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더불어 겨루 이기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지는 사람입니까? 저는 자녀들 2명을 많이 이렇게 적용을 하니까 이렇게 뭐 너무 이름을 많이 이렇게 쓰니까 성도님들이 오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 집사님 자녀가 있다 할 때 그 자녀가 사춘기 때 이렇게 저렇게 난리칠 때 그 뭐 패도 안 되고 뭐 어떻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될 때 우리 흔히 그런 말 쓰잖아요. 야, 내가 니한테 졌다. 저도 진짜 어머님이 술 먹지 말라 하면 더 먹고요. 정말 내가 얘 말면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 내가 너한테 쳤다. 너한테 쳤다. 하나님께서 진다는 것은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너를 끌고 가겠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분명한 나에 대한 자아에 대한 오늘 우리가 이 삶 가운데 나에 대한 나의 이런 현실과 나의 이런 죄성 오늘 이런 그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살 것이다. 아마 그런 인정이 우리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만이 유일한 단계입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3장 24절, 23절 로마서 모두 죄인이죠.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3장 16절. 우리가 죄를 인정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으로 오셔서 인간에게 졌습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감당하셨죠.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짊어지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을 통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죄사함과 천국의 영생을 약속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냐는 거죠. 이스라엘아, 너는 이제 야곱으로 깨로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져준 사람이다. 오늘 세상에서 다른 사람 정죄하는 사람들이 이 성도들 보면요. 전혀 이스라엘로 살지 못해요. 자기는 야곱으로 사니까 다른 사람이 야곱을 잡아내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서 복음 전하고 삶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삶에 어울리를 못하니까요.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더욱더 자신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본능적인 잔머리들이 나오는 게 보여요. 저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때 두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올 때 내 스스로 보호하려고 그러고 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먼저 내가 공격하고 이런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제가 삶 속에서 봅니다.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에게 예배 가운데 묻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나 김경렬입니다. 그게 아니라 너 이름이 뭐냐? 예, 제가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습니까? 야곱은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그 결단이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이 잘 아시다시피 형제가 있어요. 예서라는 분이 있죠. 예서. 정말 성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밖에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화끈해요. 뒤끝없고. 제가 볼 때는 예서 같지 않는가 생각해요. 제 스스로가. 그러니까 실수도 잘합니다. 예,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이사 간 지 이틀 만에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누가 전화 불러내니까 그 목사님 성기겠다고 쫓아나가는 바람에 이게 깼으면 불이 펄펄펄 보이는데 이 집이 말이에요. 전기로 돼 있어. 이 전기로 돼 있으니까 빨간 게 잘 안 보이잖아요. 막 불타오는 게 보여야지.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막 성령 넘치면서 눈에 보이는데 그냥 보이지 않게 끓는 사람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그거 모르고 간 거야. 갔는데 그게 그냥 우리 집 사람이 그래도 북엇국이라도 먹고 힘내라고 북엇국을 했는데 북엇국이 따라갖고 북어가 다 타가지고 그냥 집이 절단됐습니다. 우리 집 사람 지금 열을 엄청 받죠. 왜?
정말 좋은 집에, 깨끗한 집에, 처음 오픈한 집에 정말 기분 좋게 가가지고 집 좋은 아파트에서 기분 좋게 한번 살아보려는데 이 남편의 작자가 불 다 태워 먹어가지고 저녁에 들어갔는데 나도 코에 단내가 나는데 내가 단내가 난다 그러면은 또 본인이 더 열받을까봐 말도 못하고 단내가 안 나듯이 냄새가 많이 나갔네 뭐 이러고 움직였는데 참 이 S가 그런 생각 비슷한 스타일로 다 살았어요. 그래서 집에 쫓아 들어왔는데 배가 고프니까 동생한테 야 동생아 너 먹는 팥 좀 줘주라니까 이 동생이요 절대 인본적이야. 이 야곱은요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 그 순간에 탁탁탁탁 형 배고프지? 배고파. 형 팥죽 이거 안 사 먹을래? 에이 뭐 해줄까? 뭐 해줄까? 형의 그 장남 그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 그래 아이고 야 가져라. 그 장자 안 된다. 야 팥죽 가져왔나? 우리가 살 때 정말 우리가 말 한마디 결단할 때 정말 우리 또 주식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정말 더 정말 순간순간 생각 많이 한 분 계시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요 정말 쉽게 잘합니다. 네 그럽시다. 이 에서의 이 행동이요 야곱에게는 뭐예요? 하나의 유혹이 되고 우리가 관계가 있고 사람 만날 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결단할 때 그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참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배려하고 용서하고 내 인간적인 것 때문에 뭐예요? 많은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더 방황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더 낙심할 수도 있고 예수가 여러분 그냥 사먹고 그 아버지 있잖아요. 아버지가 그냥 눈이 어두우니까 모르고 그냥 축복기도 해버립니다. 야곱은요 엄마한테 잘 보여서 엄마 아빠 말은 잘 들었나 봐. 예서는 밖에 돌아다니고 돌아다니고 그 엄마가 아버지가 인간적이잖아. 이 엄마가 인간적이니까 엄마가 그냥 옆에서 방조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에스도 그 아버지도 쏘간 걸 압니다. 사람이 쏘은 걸 알면 얼마나 분하겠어요. 교회 목회자한테 쏘은 거 알잖아. 성도들이요 교회 생활 뭐합니다. 사람이란 것이 다 정말 부족하고 허물이 있다 하는데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우리 아내가 어떻게 우리 남편 이 실망감이 우리가 진정한 복음 이 사람은 다 부족하다 죄인이다 정말 우리는 야곱이다 우리는 정말 내 역시도 꾀를 부리고 이거 내 자신한테 비교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 그런 박심을 많이 해요. 예서가 저 동생 저거는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그 엄마가 야 너 내가 볼 때 이제 너 반 죽는다. 너 빨리 피해라. 빨리 피해라. 그 엄마가 뭐예요? 결국은 자기가 부모들 조심해야 되는 자기가 잘못해가 애 그렇게 해놓고 지금 뭐예요? 그 엄마 마음에는 자기도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순서대로 안 살면 집이 다 어려운 거예요. 빨리 가거라. 그래가 보따리를 하나 해주고 외삼촌 라반에게 보내는 거예요. 야곱이 떠나 길을 가는데 루스라는 곳에 거치죠. 뭐 성경에 다 나오는 길입니다. 노숙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그 문화에 보면은 뭐 정결법, 뭐 식사법 아주 그 체면을 중요하는데 자기 동네에 누가 왔을 때 그 사람을 노숙으로 살게 아무데나 이렇게 자기 하는 거는 그 문화에 굉장히 체면이 구겨져요. 그런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낯선 동네 가서 여러분 정말 홀로 됩니다. 야곱이 철저하게 홀로 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다 보면은 우리 호영이도 인생길을 살지만 철저하게 혼자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족의 그 어떤 옆에 같이 있는 거, 목회자가 같이 있는 거, 뭐 교회 성도들이 같이 있는 거, 사람이 위로한다는 게요. 이게 사탄의 유혹이 될 수 있는 게 사람은 사람을, 목사는 사람을 절대 위로를 못해요. 그건 그 사람을 더 낙심시키고 그 사람에게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혼자가 될 때 정말 오늘 야곱의 고백같이 하나님 앞에 저는 야곱입니다. 제가 깨버렸습니다. 제가 머리에 썼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다 부족합니다. 고백이 우리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도 때로는 하다 보면 내 의지로 해가지고 좀 돌아가고 되면은 내가 앞장서는 걸 많이 봅니다. 근데 가족도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철저하게 외로운 시간들이 우리들에게는 찾아옵니다. 목적지는 삼촌집에 가야 되고 뭔가 자기가 저지른 일은 있고 보따리는 싸웠는데
정말 이 문화에 나를 이렇게 버려두면 안 된다. 누군가 와서 우리 집에 가서 자자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어떤 사람의 도움도 없이 저도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철저하게 혼자 될 때. 우리 28장 한가 봐. 28장. 창세기 28장. 28장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에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오늘 찬송했죠 우리가. 돌베개. 이 야곱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노숙자예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노숙자. 우리 노숙자라고 너무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철저하게 세상에서 버려진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요, 그 시간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느냐 안 임하느냐, 성경책만 갖고 다니느냐. 우리 아는 그 목사님이 그 노숙자 사역을 하는데 영어를 잘하세요. 6개월이 바뀐 그 노숙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6개월 전에 거지 같아 있는 노숙자가 이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이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야곱입니다 고백하고 너는 이스라엘이다 선포했을 때 이 사람이 뒤집어졌는데 완전히 모습이 달라요. 내가 카톡을 한번 여러분 보내드릴게요. 오늘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 적 여호와께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이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이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까지 떼어서 동서남북에 편안할지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었지라. 자, 여기에 야곱을 환장, 참 화가 나고 환장하는 게 뭘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해주겠다 뭐 하겠다 하는데 여러분 기복신앙으로 말씀 전하는 사람 이런 본문은 절대 안 써요. 왜? 야곱은 지금 거기 안에 홀로 외롭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 그 말씀을 하세요. 고생길을 만들지 말지, 외롭게 만들지 말지, 아 성도 좀 팍팍 보내주지, 댓글을 좀 주지, 왜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는데 아예 이렇게 하지 말지. 근데 성경에서 보면요 지금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뭐 말씀만 계속 나와. 자, 15절 말씀 한번 봅시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시간 속에 역사합니다. 우리가 돈을 잘 벌고 돈을 못 벌고 뭐 스펙이 있고 없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서 중심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깎으시고 또 때로는 우리를 외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때로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게 하시고 그 가운데 만지시고 깎으시고 잘라내시고 저도 지금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 왜요? 이렇게 부르짖는데 저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는 삶을 살아가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 보면 난 너와 함께 아니라 너와 함께 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산타모니카 가든 뭐 가든 너와 지키며 너와 이끌고 이 땅으로 오게 뭐 어떠고 우리 청년들이 이거 본문 보면요 목사님 왜 나는 이렇게 삽니까? 왜 나 이런데요? 그래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너 시간 속에 역사하신다. 잘라내고 있다. 깎아내고 있다. 그 환난 그 역경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더 신뢰하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다는 거죠. 12절에 보면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여러분 이게 이 기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기도가 내가 드리는 겁니까? 기도가 하나님이 찾아오는 겁니까? 기도할 때 기도는 내가 드리는 거죠. 이거는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간섭하시고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복을 줍니까? 많은 청년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예수를 믿게 합니까? 근데 이 본문을 볼 때 그 사람 시간에 개입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네 인생이 정말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야. 외로운 게 아니라는 거야. 네 인생이 정말 두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여기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이 야곱의 인생이 피난 줄 압니까? 이 사람이 이제 여러분 성경 쪽 읽어보세요. 성경 보면요, 라반의 집 도착하죠. 이 라헬이라는 여자를 좋아합니다. 근데 첫날 라헬이 이제 잘못 들어가 잤는데 보니까 레아라. 여러분 두 여자니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다는 거 힘든 거예요. 정말 우리 귀한 성도님들 보면 목회자가 정말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들고 정말 집에 오면 저거 참 싶은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교회 섬기는 성도들 너무 많아요. 우리 목사들이 정말 회개해야 돼요. 왜? 그 사람은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떤 그 직장을 통해서 직장 가운데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세요. 짜증나는 사람 많거든요. 진짜 그 사람은 싫어.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 싫다 그러죠. 더 심한 데 보내버려요. 라반이 사기를 잘 치는 사람, 머리가 너무 좋은 사람인데 이 외삼촌이요. 이 야곱이 정말 머리가 좋은데 이 외삼촌이 야곱을 성경을 보면 몇 번을 사기를 치냐면 10번을 사기지. 10번. 이 잔머리의 사기의 이 대가인데 라헬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이 딱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딱 꼽히면은 우리가 때로는 손해보고도 살고 우리가 죽게 사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 여러분 부부간에 사는데 저희 집사람도 저하고 이렇게 20몇 년 살지만은 하나님이 사랑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남편 보면 이게 마음에 드는 게 있습니까? 정말 비싸고 좋은 집 하나 들어간 이틀도 안 돼가 불태워갖고 온 집안에 막 캣캣 타는 냄새 막. 그 냄새 아직까지 나더라. 근데 내가 그 멍멍이가 하나 죽어가지고 멍멍이 70살 뻔했지. 오늘 야곱은 이 생이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애를 많이 낳는 게 이게 축복이라 그래가지고 두 여자들이 자기들이 힘드니까 자기 종까지 보내가지고 4명의 여자를 여러분 한번 데리고 살아보세요. 호영이 4명 여자하고 데리고 살면 감당이 될까? 이 레이첼 레아가 뭐 어떻게 뭐 둘이가 뭐 생겼다 이런 건 성경에 뭐 이렇게 설명을 안 해요. 목사님들 이상한 이야기 하는데 성경에 안 나와. 그러다 종들까지 붙여갖고 애가 12명이야. 야곱이 뭐 내가 볼 때 뭐 바야가를 먹었는지 뭐 자주가 어떻게 견뎠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사람 삶이 결국은 자기 꾀로 인해서 자기가 저지른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뭐예요? 그것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다 당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어느새 자기 분에 안 맞게 살고 자기가 그걸 넘어서고 세상 가운데 자기 즐기는 거 다 즐겨가면서 살잖아요. 언젠가 거기에 대가를 자기 스스로가 반드시 받는다는 거.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업보라고 그러지만은 그것은 순서로 된 순서대로. 그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20년 만에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20년이 지나도 남는 죄의 흔적. 저도 옛날에 친구한테 죄진 게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게 있어요. 내가 다 말은 못하면 여러분 가운데도 관계에서 부모에게 여러 가지 죄 지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죄를 다 고백했다. 뭐 십자가의 은혜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살아가면서요 그 부담이 쫙. 32장 다시 돌아가서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야곱이 이제 20년이 돼서 돌아가요. 그 고생을 하고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을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구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며 이 사람이 진정한 회개가 없죠. 지금 뭐예요? 지금 돈으로 딜을 하는 거예요. 에서한테. 여러분 이 돈으로 딜하고 뭐 세상에 있잖아요. 이 종교가 그래. 종교가 뭐 돈 많이 벌어서 뭐 시주하고 탑을 짓고 절을 짓고 여러분 이것이 죄의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 복음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성막이라는 게 이 교회가 말이에요. 성막은 주님께서 흠없는 어린 양을 통해서 정말 그 죄를 사시고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 성막이 구약이에요. 제사장이 그걸 대신해서 떨리는 마음. 오늘 교회가 어떻게 자랑하는 오는 데가 아니고 무슨 주차장에 보면 벤츠 BMW가 앞쪽에 서고 뭐 고물차는 뒤에 서고 무슨 물론 하나님께 헌신 드리는 게 축복할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주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왜 사람에게 시험받고 왜 사람에게 섭섭합니까? 오늘 내 마음의 죄가 다 해결된 걸 못 믿으니까 누가 나한테 사기쳐도 나는 별 마음이 뭐 부담이 없더라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만나는 그 주님, 이 예배당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에 의지해서 주님 저 야곱입니다. 저 또 깨버리고 살았습니다. 제 삶이 이리 살았을 때 할 때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이스라엘 야 십자가 거기에 너 모든 은혜를 나는 내렸다. 그거 믿고 사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계속 죄책감을 불어일으키고 자기 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 상대방 죄 더 찾아가지고 더 공격하고 그래 자기가 더 나은 것 같고 좀 깨끗하게 사는 것 같고 오늘 야곱은요 그 두려운 마음 이 두려운 마음은 지난주에 봤잖아요. 지난번 너 어디 있느냐 할 때 죄지은 아담이 나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이게 아니잖아. 다른 사람 이유되고 네가 거기 있을 자리냐 이 말이야. 네가 목사님 내가 네 술 먹는 자리가 있을 자리냐 이거야. 네 잘못됐다 안 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 갔다면 네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 말이지. 주님 믿는 게 안 나오냐 이 문제지 그거 가지고 잘못됐다 안 했다 하는 도덕주의자는 저는 아니다는 얘기죠. 두려움입니다. 좀 청년들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진짜 회사 가서 또 그런 회식 자리가 있고 하면 딱 가서 담대하게 저는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그런 사람을 기다리는 직장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사는 꼬라지 보니까 똑같아. 목사 사모라는데 만날 똑같아. 기쁘고 춤추고 제가 달라스 가서 만난 그 가수 중에 우리 호영 형제는 모를 거예요. 밤이 좋아 뭐 이런 노래 한 사람이 김종찬이라고. 제가 가을에 한번 모시려고 그러는데 40, 50대들 좋아하니까 그 사람 살다가요 자기 깨로 부리다가 어떻게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서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을 만난 거야. 주님 앞에서 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러니 그러다가 주님이 계속 갖다 너 누구냐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네 그렇게 대가리 굴리고 제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이 너 이스라엘 너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네가 그 이 복음의 진리를 모르면 계속 자기가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는 이 교회 예배에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정말 믿음의 강건함이 이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은 편안한 거예요. 저는 진짜 그 은혜를 매주 누립니다. 오늘 그런데 애굽이 보세요.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32장 7절 사모님 한번 읽어보세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그 떼고 심히 두려워하니까 하느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자기 머리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 개를 나눠버려요. 하나 뺏기고 하나는 지키려고. 정권을 하시는 분 보니까 이렇게 달걀은 항상 한 묶음으로 이렇게 묶지 않는다는 이런 유행어가 있더라고. 왜? 다 깨지니까. 항상 나눈다. 이런 말들을 그분들이 쓰더라고. 오늘 야곱도 나누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 28절에 너와 함께 하며 너를 신뢰하며 너와 동행할 것이며 맨날 이야기하는데 오늘도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내주 사랑 어떻고 세상 사는 데는 전부 뭡니까? 자기 방법으로 나누고 가슴이 터지죠. 목회자들은 그런 사람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저도 때론 그럴 때가 있습니다. 11절 보세요. 내가 주께 간구하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고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나이다. 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무슨 허물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이 두려움을 놓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이 나를 신뢰하고 있다는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까? 우리는 다 타락했기 때문에 로마 3장 23절에 하면은 정말 하늘 아래 의인 하나 없는 게 선포가 돼 있어요. 자, 어떤 죄입니까? 내 눈에 볼 때 사람들은 다 자기 기준으로 죄를 평가하잖아요. 그건 세상 법에 가서도 얼마든지 판단받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무슨 뭡니까? 비자금 뭐죠? 무슨 특수활동비 해갖고 감옥 국정원장 잡아 넣어놓으니까 국회의원 중에 제일 떠드는 사람이 몇 억씩 다 먹었어. 다 웃겨지지 않냐는 거죠. 물론 대통령이 잘못해서 감옥 가야 되지만은 국회의원들 해보니까 자기들은 할 말이 없어. 영수증이 없는 돈이니까 안 모이니까 다 해먹고는 지금 와서는 국회의원 자체도 할 말이 없어. 목사들도 할 말이 없어. 하나님은 복음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살아. 사모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까? 숫자가 좀 떨어지면 목에 때려 치우는 거고 숫자 좀 되면 지 잘못해 또 그냥
우리가 돈 잘 벌리면 그 맛에 사고 돈 안 벌리면 또 이게 아니다는 거죠. 복음은 오늘 청년들의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이 뭐냐는 거지. 복음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미 너에게 이야기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야곱은 오늘 눈에 보이는 걸 이야기하고 그 오늘 교회에서 눈에 보이는 이야기 복받는 이야기를 해서 뒤집어지는데 목사는 맨날 보면은 그냥 뭐 무슨 참 답답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 하나님 100% 신뢰하셔야 됩니다. 100%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아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제가 아내가 있는데 아내를 99% 사랑하고 옆집 쪽에 105 아가씨를 내가 1% 사랑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아내를 속이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100% 산다는데 뭐에 사람의 상처를 받고 뭐 세상에 우리가 연구를 하고 뭔 근심을 할 수가 있냐는 거죠. 오늘 내가 할 거 있으면 내 마음을 알고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계속 너와 함께하고 너와 동행하고 너를 지키고 그 우리는 언제 왜 지금 아니고 뭐 이것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종교적으로 이 청년들 지금 계속 종교적으로 돌아가잖아. 자 20절로 가보겠습니다. 30장 20절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애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바르리라 함이었다. 성경이 눈에 안 들어오는 게 12절에 너 모래알같이 계속 하나님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거든. 근데 오늘 우리 사는 목사나 사모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안 믿어. 사모들 가운데도 자기 형제 중에 누가 죽어도 복음 전할 마음도 없어. 심지어 그 누가 죽어도 설마 우리 아버지가 지옥 갔겠나 이런 사람도. 저는 그거 담대하게 지옥 간다고. 제가 달라스 갔는데 한 집사님이 간이식을 했어요. 근데 뭐 자기가 뭐 언제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해서 그때 느낌이 간이 나올 것 같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다른 목사님 두 가정 같이 4명의 목사가 갔는데 너는 오늘 죽는다. 너는 하나님이 너 간을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이 오늘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이거 막 그 집에서 막 상을 이렇게 차려놨는데 그 친구가 저를 아니까 카톡도 연결 안 해주고 전화번호도 안 줘요. 잘 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갖고. 예. 달라스에서 떵떵거리고 사는데 아직까지도 목사 가르치려고 그러고 뭐 그 목사 많은데 소설 뻑뻑하고 선배 목사가 계시는 너는 오늘 그 간이식 해준 하나님을 네가 찬양해야 된다. 오늘 죽고 사는 거는 주님께 달렸으니.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요 막 전부 막 굳어가지고 야 이게 신방 온 게 아니라 이게 뭐지 막. 왜? 그 목사님들 저하고 친하지만은 하나님 오늘도 복 주십니다. 복 주시고 하시고 어떻게 하십시오. 뭐 김 목사 잘못했으면 가서 미안하다 그래야지. No!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미안한 거 이야기하려면은 제 죄를 이야기하려면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복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청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누구를 따라가고 무슨 스펙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은 우리 가운데 간섭하셨다면은 오늘 우리를 외롭게도 하시고 우리를 이래 돌리시게 저래 돌리시다. 뭐가 겁이 나? 왜 두렵냐면 두렵다는 것은 하나님은 100% 신뢰 못한다. 그러니까 전도할 이유도 없어요. 무엇을 가져보세요. 그게 느낌이 있습니까? 얼마 지나면 또 버려버리죠. 여러분 하나님 믿고 나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나가는 21절 그 예문을 그에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경영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면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또 홀로 남았어요. 재산 다 줘도. 여러분 이 문화는요 히브리 문화는 강을 건넌다는 거는 여러분 산타모니카 대학 올 때 이게 강을 걷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보니까 이렇게 환경이 바뀌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근데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은 담대해요. 정말 이거는 여러분 복음을 아는 사람은 고립되면 안 돼. 사람 만나는 건 무서워하면 안 돼.
상처를 넘어서야 돼. 이게 복음의 능력이야. 그 믿음 하나님이 신뢰할 때 우리는 또 기적을 경험하는 거야. 그게 부활의 믿음이야. 부활의 생활이야. 강을 건너가는 것은 환경이 변한데 강을 건너갔어. 모든 재산도 모든 것도 지 새끼까지 다 건너갔는데 건너가지를 못해. 두려워. 교회에 앉아만 있어. 교회 예배는 들어. 뭐라고 떠들어. 장로야 목사인데 세상을 건너가지를 못해. 오늘 이것이 종교인들, 이 교회를 절으로 나오고 성당으로 나오고 목사를 중으로 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24절에 또 기도 나오죠.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것도 야곱이 기도했나요? 성경에서는요 야복간의 기도의 축복, 능력 이러고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데 여기 기도했다는 이야기 안 나와요. 난 이상한 이야기하는 목사님들 이야기 자꾸 인본적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 주시더라. 아니 무슨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부르면 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가? 야곱은 홀로 남을 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주가 뭐예요? 어떤 사람이 왔어요. 어떤 사람이 왔어요. 누구에게? 야곱에게 말씀과 똑같이. 씨름을 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한덮뼈를 치매 야곱의 한덮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 되었다. 자, 여기 중요할 때 여러분 이게 잘못 해석하면은 이거는 무슨 게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게임의 승리. 게임에서 내가 뭐 이겼다, 졌다. 이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할 거예요. 이거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호영이가 목사님이 주일 빠지면 안 된다. 근데 목사님이 주일 빠지면 지옥 간다 이야기는 안 하잖아. 그건 이단이지. 하는데 호영이가 그냥 계속 제껴. 3주에 한 번씩. 조금 오늘 막 기분이 안 좋으면 오고. 그 호영이의 의지를 내가 꺾지를 못하는 거야. 호영이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민이 주차장에 파킹하는데 매일 보죠. 근데 제가 피해줘요. 왜? 성민이가 불편할까? 제가 성민이에게 졌나요? 성민이 나타날 수 있어. 야 성민아 너 뭐야 임마? 너 예배당 네가 임마 멤버야 임마? 너 아웃. 이럴 수 있겠죠. 우리가 있는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사람 하나 있어. 근데 제가 피해주잖아. 내 성민이가 진 건가요? 이게 그걸 이야기하는 게 성부가 아니에요. 사실 히브리 성경으로 그게 잘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황골뼈라는 게 왜냐하면 우리 사타구니 바로 옆에 뼈예요. 이게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가서는 뭐예요? 급소를 맞아 죽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야곱이 똑똑한 놈이 깨우친 거야. 아, 이 사람이 나를 죽일 수도 있다. 이 본문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까불면은, 자 우리 집에 불이 안 나고 그냥 안 터졌는데 하나님이 그거 안 터뜨렸을까요? 터뜨릴 수 없을까요? 사람들이 그래요. 아, 그 정도면 그거 터졌는데. 자, 이쯤 되면은 목사 부부야. 너 겸손해라. 어때요? 뭐 다 그래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내 이야기하니까 아니 그게 왜 안 터졌대? 그 새 아파트가 목사님 그 집에 가서 한번 이야기해봐. 그 저 아파트 매니저. 여기서 똑바로 됐다면은 주님 우리 목사 부부의 삶이 주님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때 여러분 32장 보세요. 25절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의지를 꺾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품었다니 야곱의 한덮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급소 바로 옆이에요. 죽을 수도 있었어요. 26절에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래. 야곱이 이르되 당신은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자 이 말이 뭐냐, 히브리어를 보니까 나를 살려주지 아니하면. 자 이제 이 사람이 야곱이 알았어요. 아, 나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다. 자, 호영이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앞에 서면 호영이가 어떤 상황이라도 내려놓고 순종할 만한
안 그렇잖아. 청년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뭐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필리핀 대통령이 신이 있음을 증명하라고 그랬어요. 그 인간이 오늘 살아있는 게 하나님 은혜거든요. 그 인간이 지은 죄가 너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간이, 야, 신부들아, 목사들아, 신이 있으면 내게 증명해라. 나에게 데리고 오라.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 오늘 야곱같이 이렇게 죽을 똥 살똥해서 죽을 수 있다는 그 인생의 간섭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오늘 장로가 돼도 목사가 돼도 뭐 절을 하나 지어줘도 뭐 교회를 지어줘도 무슨 뭐 세계 최고의 무슨 찬양가가 돼도 그 사람은 자기가 그냥 하나님을 믿어준 겁니다. 청년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죽이는 것을 믿습니까? 그 이기적인 야곱이 하나님 앞에요, born again 되는 순간이 26절에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야곱이 마지막에 이게 하나 키포인트예요. 우리가 주님 붙들고 이렇게 한번 해보냐는 거예요. 주님, it's okay. 이 고통이, 이 시간이, 이 아픔이 얼마나 가더라도 당신 나와 함께 하실 거지. 나와 함께 하실 거지. 주님이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뭐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밖에 저에게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가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이스라엘을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를 겨루어 이겼습니다. 독생자 십자가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 가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지신 겁니까? 여러분, 홍수 날 때, 심판할 때 세상에 어둠이 다 왔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피 흘리시고 돌아가실 때 어둠이 빛을 이겼어요. 어둠이 빛을 이긴 겁니까? 우리는 아픔과 고통을, 환난을 싫어합니다. 어떻게 하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자신의 편안과 행복을 위해 저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다시 만났다면 수모와 실패,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가 찾잖아요.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사닥다리를 놓아갖고 하나님 내게로 온 이런 식이 되니까 우리에겐 은혜도 없고 회개도 없고 다른 사람 정죄하기 바쁩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어려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곧 이때 자기의 어려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어려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그 믿음의 법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합니다. 우리의 삶은 야곱 같은 삶이, 야곱이 바로 난데 오늘 주님이 이스라엘아 했던 그 믿음에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내가 주님 앞에 야곱이란 고백이 없으면 나는 맨날 그렇게 죄책하며 살아가는 것이요. 주님 앞에 내가 야곱입니다는 그 고백, 황골이 부서지고 이 사람 통해서 내가 살 수 있다는 우리의 고백이 주어질 때 주님이 다시 물어보고 너 이름이 뭐냐?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이 묻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 저 여러분 삶과 안에 고통과 고난과 기쁨과 환난과 모든 시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살아온 지난 한 주를 생각하니